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25장 어제 말씀 1절서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좀 지루할 수 있죠. 이제 왜 지루하냐면 일단 두 가지로, 하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얼핏 읽으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미가 뭔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수천 년 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잘 읽고 레위기에서 막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24장까지 읽고 25장서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의 분위기가 25장서부터는 레위기하고 비슷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왜 레위기라고 그러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왕 잘 모르겠는데, 의미도 모르겠고 나오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왕 읽었으니까 끝까지 읽고 레위기에서 막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는 설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겠죠. 일단은 이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4장까지가 언약식이니까 언약식을 마친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두 당사자가 만나는 곳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결혼이라고 한다면 신방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죠.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회라는 말이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 누구와 누구가 만나느냐,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러니까 신방이죠. 또 증거막이라면 뭘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막이에요. 법궤도 법궤라고도 하지만 증거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증거라는 말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마치 신방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게 하나님이 24장까지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맨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중간에 70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모세가 있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아멘 하면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직 성막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완성은 40장에서 하는데 그런 성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물론 그게 상징이지만, 거기만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거기 성막 안에만 있다 이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런 장소인 거죠. 그게 8절 9절에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성막을 둘로 나누어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소에다가 비치해야 할 두 가지, 진설병을 두는 상하고 등잔, 이 두 가지를, 등잔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 이야기, 이걸 이제
떡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거는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니까 누구의 얼굴인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떡, 그래서 진설병 이러는 겁니다. 병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진설,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떡을 잡수시나? 하나님 잡수시라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설해 놨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진설병의 떡도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처럼, 마치 귀신이 와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때는 항상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육체가 없다는 말은 소화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소화기관이 없다는 것은 뭐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뭐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잡수실 필요도 없고 잡수실 필요가 없으니까 떡도 필요 없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뭐 육체가 있어야 백화점에서 옷 사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야 걸어 다니니까 먼 길 가려면 자동차 필요하니까 돈 필요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옷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그게 필요 없으면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명목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 쓸 일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돈을 쓰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닙니다. 떡을 잡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떡을 항상 30절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왜 항상 진설을 해 놓으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늘 계신다, 항상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신다. 이게 떡을 먹는 것, 이것은 교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의 떡이 식기 전에 내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데,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백성을 대표하기도 해요. 양쪽을 대표하는 중간자잖아요. 중보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떡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건데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먹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또 그래요.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만이라는 이 만이라는 말은 떡으로도 산다 하는 뜻이죠. 사람은 떡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요. 떡으로도 살고 말씀도,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21절을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 가지를 대조를 시켜요. 이방인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잔과 상은 귀신과의 교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상을 진설해 놓고 거기에 술 따르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삶 속에서는 그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의 교제다. 그런데 성도가 드리는 이 제사,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은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요. 성만찬의 떡과 잔은 누가 먹죠?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지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 상과 떡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그 교제를 이렇게 말을 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포도주 잔 거기서는 포도주라고 않고 잔 그러는데 잔 속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것이 교제죠. 그 다음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몸도 하나고 잔도 그 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참여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가 한 분이니까. 예수가 세 분이면 우리 모두가 셋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교제가 성만찬으로도 나타나고 예배나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상이 떡상과 잔이 예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돼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 5, 6절을 보면 이 진설하는 떡이 총 몇 개냐? 여기서는 이제 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설병 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떡은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레위기 24장에서는 떡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진설하는 떡. 그 떡이 항상 따뜻한 걸로 식으면 안 돼요. 따뜻한 걸로 12개, 두 줄로 6개씩 12개를 놔야 합니다. 왜 12개겠어요? 구약 성경에 12개가 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 떡상의 떡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떡이 하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을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신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12지파를 자기가 창설했다 그래요. 새 언약의 12지파를 자기가 그래서 전주는 도마지파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 전주 신천지 도마지파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총 천연색 칼라로 3장을 이렇게 써서 이만희가 1장 그리고 신천지가 2장 해서 왔더라고요. 읽어보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만희 본인이 새 언약의 12지파를 자기가 창설했다고. 그걸 간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만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교주가 아니라고. 교주가 아니라는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을 그 12지파를 창설했다라는 말과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나는 교주가 아니고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약의 12지파는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의 12지파가 다 한 제단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가 한 몸 지체를 이루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30절의 이 진설병 상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채를 꿰 곳을 만들고 채도 만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채를 만드는 이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는 특히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게 진설병, 황금 등잔, 그리고 연기 피어오르는 갑자기 그거 향로 그거, 그리고 속죄소, 법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채를 꿰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채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채를 만지는 거죠. 채로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가는, 그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게 첫 번째 23절로 30절까지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떡 잡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31절서부터 나머지 40절까지 여기는 이제 등잔, 순금 등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잔이 필요한데, 이 등잔이 단지 캄캄한 것을 밝히기 위한 용도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40절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이 산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여기서 너는 모세고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 즉 설계도, 이게 지금 23절부터 40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25장부터 40장까지 전체 이야기가 다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서 오홀리압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식대로 하라, 이 말은 너의 경험, 너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쁘고 더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오묘한 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오묘한 일은 그렇지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고요. 그게 신명기 29장 29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두움.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창이 필요한데 창이 적어도 한 2개 내지 4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양식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현대 건축을 이렇게 하라면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등잔도 있고, 진설병 떡상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공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등잔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이게 불이 타니까 얼마나 그 안에 공기가 탁했겠어요. 탁한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죠. 또 그것만 있나요? 향로에서도 계속 연기가, 그러니까 이 연기가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는 늘 닫혀져 있어서 들어올 때만 열고 금방 또 닫히니까 늘 그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건축 양식으로 보면 이거 이상한 건데, 하나님이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해라.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인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건축을 하라고 할까? 그게 이제 등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빛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거죠. 어두움 속에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 빛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오면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 때 너희가 빛이다.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혀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두움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를 지금 여기에다 말을 하는데, 여기는 등대의 구조만 말을 했고요. 이 등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것이 항상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의무가 진설병의 떡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떡은 식죠, 놔두면. 그러니까 식기 전에 다른 12개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고, 이 등잔은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꺼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나중에 다른 기름으로 하는 다른 불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지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또는 진리이시다,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인간의 깨달음의 빛,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되심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빛이심을 선포하는 종교고,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특히 힌두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고, 불교도 물론 그렇습니다. 힌두교의 일파니까 불교라는 것이 이 인간의 내면의 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빛. 인간이 깨달아서 자기 내면의 어떤 빛을 발현시키는 것과 하나님만이 참 빛이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종교학자들이나 뭐 어설픈 어떤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종교가 다 같잖아요. 나름의 체계가 틀린 거죠. 사랑과 자비가 같은 게 아닌 불교의 자비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인간의 깨달음의 빛이라든지, 또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 현대는 과학과 이성의 빛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는 거죠. 과학과 이성의 빛, 또는 희망의 빛,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상징화한 겁니다. 그런데 31절서부터 40절을 보면 이 등대를 만드는 것이 아까 진설병 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해요. 왜냐하면 구조가 복잡하니까. 진설병 상은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은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단순한 거죠, 이 등대에 비해서. 근데 등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밑받침이 있고, 그래서 이 받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잔과 꽃받침과 꽃, 이런 말을 해요. 꽃받침. 아니, 등대인데 무슨 꽃이 나옵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여기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손으로 흉내를 내겠습니다. 밑에 이제 넓은 받침이 있고, 거기에서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마치 나무 기둥처럼. 그 나무 기둥 맨 끝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등잔인 거죠. 등잔. 그리고 이 하나의 기둥, 이게 하나가 서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이 연결해서 이 가운데 기둥을 통과해 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 끝에 또 꽃, 즉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또 똑같은 모양으로 뻗어 올라가요, 양쪽으로. 그 위에 또 꽃, 즉 등잔이 있고, 하나 더 올라가요, 세 번째. 그래서 거기에 꽃 등잔이 있고, 그러면 총 7개죠. 그래서 7등잔
되는 겁니다. 일곱 등대, 일곱 순금 등대가 되는 거죠. 왜 일곱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항상 일곱은 완전을 상징해요. 거기 32절에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 가지는 기둥을 놓고 이쪽으로, 이쪽이라는 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여기서 말 않지만 왼쪽이라고 합시다. 왼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세 가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합하면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세 개가 쭉 올라가니까 여섯 개죠. 그리고 가운데 기둥 위에 또 등잔이 있으니까 합해서 일곱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여기서 피우는데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건 끝이라기보다는 그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빛이 없는 어두움으로 보시고 빛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오면은 이제 그 죄와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것이 일곱이 되는 거죠. 그 위에 두어, 그러니까 그 위에 둔다는 것은 바로 그 꽃이라고 하는 그 등잔 받침 같은 건데 그 위에다가 등잔을 두는 거죠. 등잔 받침 위에다가 앞을 비추게 하며 불집게 뭐 그런 것이 나오고 순금, 이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순금 1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면 45kg의 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45kg을 가지고 이 모두를 만드는 거예요. 기구까지 보인 양식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이겁니다. 23절로 30절 진설병,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떡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31절로 40절 등잔대는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의 반사체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경험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말하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도 살지만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교제하며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등잔대를 통하여서 빛 되신 하나님, 어두움을 비치고 어두움 속에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교제하며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